지난 금요일부터 우리 히브리서 11장 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마키라 시리즈를 마치고요. 이제는 또 믿음 시리즈를 들어갑니다. 시리즈가 참 좋아요. 종합적으로 배울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아벨의 삶, 그의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적용하며 살 것인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By faith, Abel offered God a better sacrifice than Cain did. 그랬습니다. A better sacrifice.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A better sacrifice. 영어 표현의 비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원급 비교입니다. 원급 비교. A와 B가 있는데 A is tall, A is as tall as B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A와 B는 고만고만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B는 A만큼 크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비교급을 통한 비교가 있습니다. A is taller than B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최상급 비교가 있죠. A is the tallest. 비교를 할 때요, 우리는 두 가지 이상의 것을 비교하는데 서로 비교에는 반드시 공통점이 있어야 합니다. 공통점이 있어야 돼요. 공통점이 없는데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금요일날 그랬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거는요, 안 좋은 질문이에요. A is tall, B is fat, who is more handsome? 이거는요, 잘못된 질문이에요. 공통점이 없잖아요, 비교할 만한. A is tall, and also B is tall, who is taller? 이거죠. 공통점이 있어야 돼요. 예.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요, 보세요. 다시 한번. Abel offered God a better sacrifice than Cain did. 이 더 나은 제사라고 하는 a better sacrifice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는요, 우리가 발견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요소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Cain's sacrifice was good. Abel's sacrifice was good. 이겁니다. 아벨의 제사도 좋았고요, 가인의 제사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굳이 나누자면 Abel's one was better than Cain's one입니다. 굳이 나누자면 더 낫다고 하는 것은 그 한 가지 비교 대상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가인의 것이 제사가 나빴으면 Cain's one was bad, Abel's one was good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a better sacrifice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갑니까? 가인의 제사가 나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아벨의 제사가 나았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드린 제사 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가인이 드린 제사 행위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첫 것은 하나님 것이죠. 그리고 그 fat 포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귀한 것을 드린 것이죠.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 자체가, 첫 새끼를 드리고 귀한 것을 드린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제사를 받고 안 받고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벨의 제사는 피 흘림의 제사였다. 피를 흘려서 동물을 잡아 드리는 제사가 중요한 제사다. 아니요. 제사 중에는 동물 제사도 있고 또 소재, 곡물을 드리는 제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연 아벨이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이 당시는요, 아직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어떠한 언약도 주시지 않았을 때입니다.
제사에 관계된 어떠한 법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인과 아벨,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삶 속에는 희생 제사의 개념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과 가인을 각각 소개합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절이 바뀌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월이 지나 가인과 아벨이 같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세월이 지났다는 얘기는 시간이 지났다는 얘기인데, 굳이 그것을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해석을 해보면 봄과 여름이 지나 가을이 되어서 추수할 때가 되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양치는 자이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라서 시간을 보내다가 봄, 여름, 가을이 지나서 추수할 때가 되어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보면 아직 동물을 잡아서 피 흘림의 제사, 속죄 제사의 개념이 없는 이 사람들이 드린 제사는 희생 제사가 아니라 추수감사제에 가깝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 양의 그 기름진 부분보다 저는 가인이 드린 그 곡식이 더 제사의 제물에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런 분석을 다 내려놓고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갖고 온 제물의 가치나 종류나 아니면 내가 가진 직업 때문에 양치는 자이고 목축하는 자이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농사 짓는 사람인데 내가 갖고 온 재물의 가치나 종류나 내 직업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 오늘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여기서 집에 가야죠. 목사가 제일 거룩하니까 너 예배만 받겠다. 태권도는 애들을 때리는 직업이야. 이렇게 되면 집사님 여기 오시면 안 돼요 오늘.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헌금할 때 예수님께서 딱 보시고 과부가 2렙돈, 오늘날로 말하면 2피 집어넣은 거예요. 2피.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거라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2피 갖고 왔는데 그게 그 사람의 생활비 전부였어요. 그 2피를 드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저가 가장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미가서 6장에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저 앞에 나아가며 무엇으로 하나님께 경배할고 물어봅니다. 천천의 만만 같은 강수의 기름 같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이게 뭐예요? 많은 것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 말입니다. 내 죄와 허물을 위하여서 내 맏아들을 드릴까? 맏아들이 얼마나 귀해요. 귀한 것 드리면 기뻐하실까? 아니라 그래요. 사람아, 아니라. 제물의 가치나 종류가 그 제사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뭐가 문제였을까요? 과연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뭐였을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신앙의 행위가 그들의 믿음을 증거한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어떤 행위가 우리의 믿음을 대표하고 증거한다고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아벨의 제사에 관한 이야기 안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위가 의롭다고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구분하시겠습니까? 보통 일반적인 믿음 안에서 사람들은 내가 하고 있는 행위가 나의 믿음을 증명한다고 얘기합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벨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내가 하는 행위를 의롭다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차이는요, 기독교의 신앙과 다른 종교의 신앙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같은 행위를 하는데 해석은 달라요. 행위가 믿음을 증명한다고 하는 이 생각은요, 전문용어로 얘기하자면 superstition입니다. superstition. 내 행위가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증명한다고 하는 것은 미신입니다. 정성이 부족해.
정성이 부족해요. 정성이 더 있어야 돼요. 예. 정성이 더 있으려면 뭐 해야 돼요? 돈을 더 내야 돼. 복채만 내면 정성이 가득한 거예요. 1밀리언 헌금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1밀리언짜리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럼 과부가 2랩돈 집어넣었으면 그 사람 믿음은 2랩돈입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그 사람 칭찬한 것은 거짓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늘은 정말 스페셜 데이입니다. 오늘 본임 목사님이 Today is very special day 그랬어요. 예. 저에게도 스페셜해요.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오늘. 예. 박수와 영광을. 권사님 오래 걸렸죠. 오래 걸렸어요. 다른 분들은 50대 되시면 받고 그러시는데 예, 오래 걸리셨어요. 그런데요, 권사 되기 쉽지 않더만요. 한국에서.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장로와 권사가 되려면, 적어도 안수 집사가 되려면 쉽지 않아요. 예. 그에 걸맞는 믿음의 행위를 해야 돼. 그 행위를 해야 이 사람 장로감이에요. 이 행위를 해야 이 사람 권사감이에요. 믿음이 중요하지 않아. 이 사람이 뭘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행위를 통해서 이 사람 믿음을 측정한다니까요. 이것을 슈퍼스티션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에 빠져 있어요. 내 믿음이 내 행위로 증명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내 행위를 통해서 증명되는 게 참 믿음입니다. 자, 이것을 예를 들어 봅시다. 아브라함이 왜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왜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려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믿음이 있으니까 이삭을 드린 거예요.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위에 자꾸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거 했으면 나 믿음 많죠? 예. 믿음 많으면 이거 해주셔야 되죠? 결국 이거예요.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줘서 믿음 있는 여인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그 안에는 이미 믿음이 있었어. 그 믿음이 있었어요. 상천하지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숨겨준 거예요. 그가 한 행위가 그 사람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행위를 통해서 증명됐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자, 이 개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아벨과 가인을 바라봐야 합니다. 똑똑하시네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립니다. 이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이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가인아, 잘 들어라. 네가 드린 제물에도 네가 드린 제사의 행위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가 없다. 네가 문제다. 네가.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전 목사야, 네가 하고 있는 목회 행위와 네가 하고 있는 설교에는, 네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에는 문제가 없다는, 네가 하는 예배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문제라는 거예요. 네가.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습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내가 보니까 청바지 입고 반바지 입고 뭐 하나님 안 받으실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할 수만 있으면 저도 이걸 벗고 싶어요. 예, 그냥 넥타이도 안 매고 편안하게 설교하고 싶어요. 왜 이걸 매야 되지? 이게 개목걸이처럼 나는. 예? 구별되기 위해서? 왜 내가 구별돼야 돼요 또? 여러분, 네가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들 향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니네 교회 건물 문제 없다는 거예요. 니네 교회 예배 문제 없다는 거예요. 니네 교회에서 하는 모든 거 문제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폴 와셔 목사님 아시죠? 참 제가 좋아요. 속이 시원해. 그분 말씀 들으면. 설교를 막 했어요. 청소년들이 박수를 막 쳤어. 뭐예요? 잘한다는 거죠. 설교 좋습니다. 그랬더니 좋아하지 마 그래요. 좋아하지 마. 그럼 하는 말씀이 있어요. You don't know how much bad I am.
You don't know how bad I am.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또 한 가지 있다. One more thing. 뭔지 아세요? You don't know how bad you are.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화려한 설교에 속으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많은 관중들이 드리는 예배 분위기에 속으면 안 돼요. 예배 분위기, 건물 다 괜찮아요. 내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게 문제예요. 내가. 가인의 문제가 그러는 거예요. 가인이 했던 제사 행위나 의식 자체만 들여다보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인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요? 요한 1서 3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3장 12절. 아주 이 말씀이 있어서 저는 얼마나 다행인지 성경 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자 보세요. 여기에. 자, 가인이 동생을 죽여서 악한 자예요? 원래 악한 자이기 때문에 동생을 죽인 거예요? 원래 악한 자이기 때문에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그는 악한 자에 속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원래 악한 자에 속했기 때문에, 악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우를 죽인 겁니다. 만약 신앙의 행위가 믿음을 증거한다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가인의 제사와 제물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받아야 합니다. 그죠? 행위에는, 제물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가 한 것이 옳게 보인다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위가 의롭다고 증거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가인이 원래 악한 자이기 때문에 그의 제사도 의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바른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단순히 우리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성경을 잘 보세요. 창세기 4장에 보시면 가인과 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았다고 나옵니다. 사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예배 드리기 오기 전에 삶이 악하기 때문에 그가 드린 제사도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행위와 제물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결국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가 의롭다고 정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그 11에서 11장에 보면 항상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행위를 강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라고 짓는 것이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동행한 것이고 동행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의 여행을 아브라함은 해나간 것이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톱으로 켜주는 죽음을 이삭을 맞이한 것이고 믿음입니다. 믿음. 이 말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행위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행위가 중요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믿음이 행위를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것도 있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의 믿음에 걸맞는 행동이 반드시 뒤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지 행위가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벨에게서 배우는 믿음의 삶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아벨은 제사를 드리는 행위 속에서만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생활 자체가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삶이 그가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갖고 있는 생활 속에서의 온전한 믿음이 그가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제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경우는 반대입니다.
그가 갖고 있었던 악한 삶이 그가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못할 만한 제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성공과 실패 자체가 우리가 예배드리는 1시간 안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아니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1시간 드리는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서서 살아왔던 한 주간의 삶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그러잖아요. 아벨은 죽어서도 우리에게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오히려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그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삶. 믿음은 종교 행위와 연관되어 있지만 그게 아니라 믿음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중요하죠. 성경 읽는 거 중요하죠. 헌금도 중요하죠. 다 중요하죠. 행위를 우리가 무시하는 것 아니죠. 그런데 믿음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했던 종교 행위대로 살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기도한 만큼 살아가나 이 말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우리 이계성 집사님 기도했던 그 기도에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엄청나게 우는데, 겁나게 우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우는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믿음이 삶입니다. 삶이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벨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저는 제가 몇 가지 싫어하고 있는 몇 가지 싫어하는 그게 있다고 그랬죠. 그 캐치프레이즈, 한국 교회에 첫 번째 뭐예요? 전도 못하면 에라도 낳자, 이거 싫어해요. 그럼 할머니들은 어떻게 하라고? 완전 실망시키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시험 들어요, 그런 얘기하면. 두 번째, 교육관 건축을 위한 부흥성회, 뭐 이런 거 싫어해요. 세 번째 뭔지 아세요? 주일은 주님과 함께. 무슨 이게 화려한 거 좋은 것 같죠? 주일은 주님과 함께. 나머지 6일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무슨 주일은 주님과 함께요? Every day, every single moment with God이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아벨을 제일 먼저 집어넣었을까요? 물론 뭐 우리 순서상으로 제일 먼저 나오죠. 성경에 보면. 그렇지만 가장 신앙생활에 중요한 원리 하나를 여기에 콱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은 삶이라는 거예요. 종교 기관 안에서 하는 것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행위 자체가 믿음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야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얼마 헌금 냈는 걸 다 데이터해가지고 그래, 데이터 보니까 참 믿음이 좋구나. 너는 천국. 어이구, 너는 어떻게 직업은 좋았고 수입이 많았는데 어떻게 헌금 이거밖에 못했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너는 빵꾸. 이러면요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천국 문턱에도 못 가지.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린 자꾸 행위에 초점 맞추잖아요. 너는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네.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 한 번도 예배를 안 빠졌네. 너는 참 신실해. 너는 천국 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빠질 수 있죠. 아파서 빠지고, 어쩔 수 없는 직장생활 때문에 빠질 수도 있고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안 오란 얘기가 아니에요. 또 다음 주부터 목사님이 또 예배 빠져도 된다고 해가지고 이번 주는 나도 휴가다.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마음을 아시니까. 이게 더 무서운 얘기예요. 마음을 아시고 왜 빠지는지 아시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 없이 앉아 있어 여기에. 그럼 예배 주일 지킨 거예요? 내가 정말 예배 드리고 싶은데 직장에 로또 때문에 가야 돼. 가서 일하면서 하나님 나는 정말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하면서 일했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그럼 누가 오늘 주일 지킨 거예요? 난 두 번째 경우로 가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믿음의 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아벨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삶 자체가 믿음이 충만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